할렐루야, 오지원 전도사입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고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자신의 경작과 지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은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 영생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의 진시황은 부하 서복이란 사람을 시켜 불로초를 찾고자 과거 우리나라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은 영원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사상적 가르침에서는 고대 히랍 철학에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극락 정토를, 동양의 도교에서는 무릉도원을, 근세의 사상가 토마스 무어는 각종 제도와 도덕적 질서가 완전한 유토피아를 인간의 영원한 낙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잃어버린 낙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나 사상의 낙원은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성경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인간으로부터 단절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후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인간 존재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곳이며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함께 있었으며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한다고 하였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바로 영생의 기원은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성경 중간에 잠언서를 거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와 지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를 의인의 열매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사강해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는 소원 성취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가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나무로 인한 영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행복할까요? 질병의 아픔으로 평생 누워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면 왜 안락사가 있고 자살이 있을까요? 길지 않은 인생인데도 참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오죽했으면 자살을 하는 것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 만약 악랄한 범죄자가 평생 영생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맞이하는 영생은 저주일 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라는 표현은
아담이 하게 될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죽음의 형벌을 속히 회복하려는 인류의 몸부림을 잘 드러냅니다. 생명나무로 인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인류의 미래사회를 걷잡을 수 없이 바꿔놓을 영역은 유전공학과 그와 관련한 산업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염색체와 유전자의 식별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복제가 이루어져 유전자가 조작된 동물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을 혼성한 잡종을 포함한 일련의 키메라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1997년 2월 23일 공개한 생후 7개월의 복제양 돌리가 출현하면서부터 파문이 사회 각 분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복제가 생식세포를 이용하지만 돌리의 경우는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였다는 점으로 인간 복제라는 것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 인간도 복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모이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발전은 1910년 토마스 모간과 그의 동료들이 염색체가 후손의 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불임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1785년 스코틀랜드 의사인 존 헌터가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간 배자의 합성이나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간 복제의 태아를 만들어서 원하는 인간을 자유로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제는 현재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식의 목적의 복제와 치료의 목적의 복제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복제가 의학과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것과 현재 턱없이 부족한 장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든지 새 장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복제가 이루게 된다면 헌혈할 필요도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 인간 존엄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흐려지고 인간이 마치 사물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의 폐기, 인위적인 조작과 실수 또는 세포질 내의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해야 한 장애 출산입니다. 또한 무한한 삶의 갈망과 도전 등 극단적인 면으로 흘러서 범죄 이용에 방치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는 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창조된 인간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인간에 의한 경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복제로 인한 인간 생명의 조작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인류의 마지막 죄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동물을 도살할 때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운반체로 인식한 피를 취하지 않고 땅에 흘려보냈습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에덴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은 문제 해결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생명가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생명과는 죄를 이긴 자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의 영생은 신약의 영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창세기의 영생은 단순히 영원, 끝없고 한없는 시간을 말하지만 신약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상태의 영생을 말한 것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 아시죠? 여기서 4절을 보시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영생은 육체가 있을 때는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죽을 때 얻는다는 믿음으로 이 곡을 썼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영생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장차 하늘에서 경험될 것인 양 말합니다. 물론 영생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약속이었지만 지금은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과거 시제로 말씀합니다. 영생은 현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어서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영생은 우리가 살아서 믿을 때 얻는 것이며 이 영생을 얻는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란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곧 아는 것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 지식을 깨닫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데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서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가 계명들을 지키면 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에는 그의 신앙의식 속엔 온통 종교가 말하는 선한 행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평생 추구해온 관심사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사람이란 영생을 주시는 분 안에 내가 거하고 영생을 주신 분을 내 안에 모셔 가지고 있을 때 영생을 소유한 것이며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으로 초청받아 교회에 나온 것은 본문의 유대교인 부자 청년처럼 기독교인이 된 것일 뿐
곧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도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땅에서 끊어져 들려졌다는 것은 죽음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 우리로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문을 여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나무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일컫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된 영원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구절은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1년에 한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매달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만큼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도 일도 모두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의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영생이 곧 구원이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샬롬.